여러분, 예수님이 좋습니까? 정말 좋아요. 그런데 좋아하는 예수님의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은 왜 그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도, 사람을 사랑해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것이 안 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무서운 적은 타인이나 마귀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경계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싸워서는 이길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세창 공격도 우리는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정복하기란 이게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패배하는 부분이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이 있으시죠? 그리스도인이 관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독특성을 가져야 할 영역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음 주에 설교할 본문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덕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물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지켜야 할 첫 번째 영역을 오늘 본문에서 도덕적, 성적 순결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히 여기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결혼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 내실 때부터 결혼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셨고 이 결혼을 인간에게 최대의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정반대로 결혼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토를 만들어 냈습니다. 요즘 결혼 경시 사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 확산 속도가 엄청납니다. 결국 이혼이라는 전염병을 모든 사람이 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혼을 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한 10년 살다가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안 맞는다고 이혼을 선언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이혼합니다.
서로 맞지 않으면 이혼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히 여기는 결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부부 싸움 끝에 이혼해야겠다고 자주 말합니다.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이런 생각을 하고 쉽게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혼 경시 사상 풍조는 성적인 타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혼전 성관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또 결혼하고 나서 혼외 성관계를 갖는 것도 죄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타락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과 완전히 배치되는 풍조입니다. 성경은 한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도덕적인 순결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히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결혼이 왜 중요합니까? 먼저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고 결혼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왜 결혼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기 위해서이다.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결혼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식을 낳아 키우고 그 자식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결혼의 고귀한 목적이며 하나님의 명령임을 말씀합니다. 결혼이 왜 중요합니까? 이 두 번째는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외롭게 사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상적인 배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젊은 사람들 배우자, 이상적인 배우자, 이상적인 배우자를 찾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돕는 배필을 말씀하십니다. 이 결혼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돕는 배필을 생각하지 않고 이상적 배필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이상적인 배우자가 어디 있어야 말이죠. 잘못된 동기가 아니거나 음행의 연고가 아니라면 재혼도 성경적이라는 말도 바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은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독신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 대표적인 분이죠. 이분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평생을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던 분입니다. 결혼을 왜 하는지 세 번째 이유는 성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놨어요. 또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정욕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결혼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적인 절제를 할 수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혼자 살면서 성적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여 죄를 짓는 것보다는 결혼하여 성적 욕구를 순결하게 잘 조절하는 것이 더 낫다 하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성적인 욕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죄가 가장 많은 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죄 중에서. 성경에서도 그 우상을 섬기는 죄 다음으로 큰 죄를 언급할 때 성적인 죄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 결혼 제도를 주셔서 도덕적 순결을 지키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정을 잘 지키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자는 아내의 머리라는 원리가 지켜져야 합니다. 이 가정에 이 원리가 지켜지지 않아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자가 아내의 머리라는 이 원리가 지켜지는 가정, 이 원리가 지켜질 때 결혼의 소중함, 그 가정의 소중함이 비로소 지켜진다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이 원리가 다 깨어지고 있죠.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깔보는 가정은 위험한 가정입니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가정입니다. 성경은 어떤 경우에든지 가정은 남자가 다스려야 하며 이 전통이 잘 지켜져야 가정이 바로 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정을 잘 지키는 방법 두 번째는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맹종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이렇게 보시면 부부 가운표가 나오는데 그 세 군데 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의 순종을 통해 다시 여자에게 순종하게 된다는 거.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자가 자꾸 머리가 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남자는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잘 지키는 비결 세 번째는
이 가정을 잘 지키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적 원리에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내를 때리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아내도 남편을 때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또 아내를 무시하는 남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남편이 가장 싫을 때가 언제냐 하고 아내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많은 대답이 남편이 나를 무시할 때 가장 싫다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남편들이 아내를 얼마나 무시합니까? 아내에게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는 남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불쌍한 남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남자입니다.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때리면 안 됩니다. 폭력으로 아내를 순종시키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순종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힘은 사랑입니다. 아내를 깊이 사랑해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내는 마음으로 순종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회복은 순결로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결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결은 단지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바알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분노하셨습니다. 다 죽이려고 했어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하루 동안에 24,000명을 죽이신 적도 있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나옵니다.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순결을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결을 쉽게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는 우리의 능력은 순결에서 나온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함. 순결하면서 힘이 나와요. 능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순결을 회복한다면 이 능력을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성적 타락과 함께 영적 타락 또한 크게 도달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욕을 잠자고 먹는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정신적 건강을 위한 스트레스 해결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의 목록에서 음행은 언제나 제일 앞에 위치합니다. 성적 타락은 단지 육체의 타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타락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결국 정신적 타락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결혼하여 남편이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만족을 주는 향락시설에 자주 가는 사람, 성적 만족을 주는 책이나 영상물을 즐겨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영혼은 추악하고 파괴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합니다. 이들의 영혼은 마귀의 영혼과 점점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안에서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성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러나 결혼 밖에서의 성은 추악하고 파괴적이며 파멸을 가져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음행이나 간음을 하고 부부의 침소에 뻔뻔스럽게 들어오는 것이 침소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간음을 하거나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외모는 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는 사람은 영혼도 몸도 마음도 결국은 병들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음행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음란한 유머도 삼가해야 합니다. 요즘 이렇게 성도들이 가끔씩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 음란한 유머를 하는 분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전에 내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 보면 안수 집사님들을 모임해서 모임해가지고 모임을 하면서 그래서 막 맥주 한 잔도 마시고 거기서 막 음란한 유머하고 막 그런 걸 봤습니다. 이게 이 음란한 유머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유머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잘 지켜야, 이 순결을, 깨끗함을 잘 지켜야 타락하지 않게 된다 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순결은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 순결은 최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 시흥전원교회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깨끗함, 이 순결함을 잘 유지해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보실 때 예쁘고 아름답고 뭔가 집어주고 싶고, 하나님 위험에 처했을 땐 꼭 안아주고 싶고,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그런 마음이 가득하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갈 때 거룩성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욕망이 너무 강해서 자꾸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